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속에 그리고 섬기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그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도 그리고 그들을 대하셨던 그 마음도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또 그 사랑을 위해 죽으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랑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렴풋하게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내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를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듣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마음을 뒤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흔한 말이 있을까요? 노래를 들어도 대부분이 사랑 타령입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이런 노래 아시죠?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온통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국으로 관광을 갔다고 합니다. 북경에 있는 황제들이 살던 자금성을 관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관광객 그 여행객 중 하나가 그 자기 일행들에게 중국의 황제는 부인이 3,000명이 넘었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같은 그 일행 중에 하나가 와 부럽다. 그 황제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자금성을 이렇게 관광하는 내내 부인이 3,000명이었던 그 중국 황제가 과연 행복했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아니다 였다고 합니다. 부인을 3,000명이나 둔 이 중국 황제야말로 정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외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하다의 반대말은 천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흔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흔한 것은 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흔해서 천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3,000명이니 자식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그 부인들과 자녀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황제는 평생토록 제대로 사랑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해야만 그 사랑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렇게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이 사랑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최고의 은사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던 교회였고, 병을 고치는 신비한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고, 또 성령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믿을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이 아주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와 또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한 기사와 또 이적이 많이 나타나야 좋은 교회, 또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분열과 파제, 다툼과 시기, 허영과 부도덕이 난무하던 아주 문제가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그 문제투성이의 그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랑의 거룩한 교훈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가정은 아무리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여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 그 산골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정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막힌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여 사람이 살지 않던 거의 폐가 수준의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매일 술로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정신병자였고 둘째 아들은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찾게 되었고 막 신앙의 걸음마를 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아주 유명한 기도원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들 남는 게 시간이어서 전교인 중에서 절반이나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래봐야 저까지 9명이었습니다. 같이 기도원에 가면서 제가 속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별로 들을 수 없는, 별로 이렇게 만날 일도 별로 없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듣고 전국 각지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이렇게 모여든 그 수백 명의 사람들과 아주 그 수준 높은 반주에 맞춰 찬양도 신나게 함께하고 또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제 기대처럼 정말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 성도님이 대형 사고를 치셨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통성기도를 막 뜨겁게 막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동안 이 자신의 마음에 꾹꾹 이렇게 눌러왔던 슬픔과 그 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누워서 실성한 사람처럼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게 억제할 수 없는 그 슬픔의 눈물과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인생 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그 시선이 조금은 좀 신경이 쓰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속으로만 삼키던 그 울분들을 그렇게 다 토해내고 나면 그분도 한결 더 좋아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예배위원이라는 그 배지를 단 분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막 때리며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단호하게 그분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분을 질질 끌고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때리며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던 저는 정말 참담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제정신은 아니었지만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마음의 그 한과 응어리들을 계속 이렇게 억누르다 그렇게 폭발한 것 뿐이었습니다. 예배위원 그 배지를 단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배운 대로 한 행동이었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규정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서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도 전이라 내가 이분 교회의 전도사인데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무시했지만 그렇게 아주 빡세게 안수기도를 해도 그분의 상태가 계속 그렇게 되자 나중에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곳에서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다들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한 30분이 넘게 그분의 그 실성한 그 모습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딸의 이 한과 울분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부를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분의 그 통곡 소리도 잦아들고 마침내 눈을 뜨셨습니다.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다행이다 생각하는 장면은 그분이 눈을 떴을 때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기도원의 명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 심지어 목사도 아닌 전도사에 불과했지만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능력보다 귀한 것은 사랑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병을 고쳐주실 때에 그 애절하고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느덧 목사가 되었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또 이곳에서 목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자칭 믿음이 좋은 분들,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분들, 여러 은사를 가진 분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너무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없이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갑자기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말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음의 방언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든 방언은 분명히 외관상 굉장한 전시효과가 있는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보다 깊이 사랑하려는 이유가 아니고서는 방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웅변이 최고의 가치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웅변가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흔히 천사의 말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웅변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베르나르의 한마디 웅변 때문에 수천 명의 십자군이 죽음의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이 히틀러의 웅변 때문에 수많은 나치의 전사들이 세계 전쟁을 일으켰고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의 칼로 일어섰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연설로 남북전쟁의 대세가 한가름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위대한 웅변보다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온 까닭은 그분이 많은 말씀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철학적으로 가슴을 뛰게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웅변은 차라리 시끄러운 잡음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이렇게 보고 싶어야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툭하면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한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로 그것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종말을 외치며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을 종교 사기꾼으로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랑만이 예언과 비밀과 지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믿음의 소중함을 시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장 아이러니한 모습은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곡된 선민의식, 영적인 교만함, 그리고 답답한 이 소통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그 지하도에서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모금함을 앞에 놓고 그 뒤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그 스님의 머리 위에 어느 기독교인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조그마한 십자가를 치켜들고 온몸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띠를 두르고는 그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분의 왜곡된 믿음 때문에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 믿음의 그 순례 여정에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을 가져다 주지만 사랑으로 비로소 그 길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구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풀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구제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제는 나팔을 불어가며 그들의 자선행위를 널리 알리는, 나 이만큼 좋은 사람이다, 나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그 홍보용 구제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구제를 받은 사람은 받고도 치사한 부채감과 또 모멸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사랑 없는 구제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헌신의 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순교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별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가미가제 특공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죽으면 대일본 제국이 건설될 수 있다는 삐뚤어진 애국심으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다가 그냥 자폭하여 죽었습니다. 그들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순교한 것입니다.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죽으면 남자들은 천국에 가서 72명, 72명의 처녀들과, 아줌마가 아니라 처녀들과 마음껏 잠자리를 즐기고 거기다 먹을 것을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자살 테러까지 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없는 거창한 이름의 순교보다는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여 드리는 냉수 한 잔의 그 친절을 더 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도 구제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여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엔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욕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모든 것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은사들이 빛을 내고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가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잠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